한 주 또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환자 확진 날이 이제 2년 4개월이 지나서 내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 참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우리 말씀에도 있다 보겠지만 우리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가 아니라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잘 섬겨야 돼요. 주님께 감사하고 참 주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한 날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해보시죠.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하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역할과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때 마지막 날, 6번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부부로 연합하게 하셔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 작품이면서 최초의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 처음의 기관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가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만들어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요? 세상에서는 지금 가정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언제부턴가는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는 가정에서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일탈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자녀들로 인해서 장로 직분을 내려놓는 이런 어려움도 생기고, 또 가정이 깨져서 가족이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려면 작은 공동체, 이 가정은 기관이기 때문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있는데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또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에베소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가정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진리와 또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바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권면의 말씀이요 명령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명령이다,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우시는 짐은 뭐라고 하셨어요? 무겁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따르고 손해도 보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지 못할 일을 율법처럼 자기도 못하면서 하라고 짐을 절대 지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준 이 원리를 한번 이 시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가정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뜻밖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성령께만 가정의 모든 주권을 맡기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전반적인,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지배권을 성령에게만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통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써있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바로 주님은 바로 나의 왕이시요, 나의 통치자로 오셨어요. 가정에서도 주님만이 왕이 되셔야 돼요. 왕 앞에서는 외가 없습니다. 왕 앞에서는 오직 뭐만 따라요? 순종만, 복종만 따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은 이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게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구원 자체는 공짜가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생명값을 지불하신 목숨값입니다. 피값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평소에 이 말이 얼마나 언어가 주님 앞에 무례한지 천박한지 회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최선 다하죠. 주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례한 언어인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럼 99%만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까? 최소는 그렇잖아요. 10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사랑은 최선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도요. 그래서 이 가정을 다스리고자 하는 우리 가정의 통치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다시 하면 성령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이 속성이 뭡니까? 몸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술이 주인이 됩니다. 술이 몸에 들어오면 이제 주인을 밀어내고 술이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술이 선언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므니이다. 그때부터 이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잘 알아요. 경험자이기 때문에. 리얼한 얘기하면 또 실족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상에 보세요. 일어난 일들이. 이 술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 이 중추신경을 마비해요. 우리의 생각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신경을 마비해요. 그때부터 지가 주인이 돼서 지배하는 겁니다.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 방탕한 것이냐? 이 방탕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며칠이면 가는 거리예요? 며칠이면 10하루길. 몇 년 걸렸어요? 40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방탕한 것이야. 이것이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평등하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주님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고 허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통탄할 일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방탕한 거예요. 왜? 술 취한 사람이 술이 지배를 하는 것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그때부터 이 말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정의 구성은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렇죠? 부부는 남편의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역할뿐만 아니라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책임이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향한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이 역할을 보면 먼저
아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남편보다 아내를 먼저 얘기합니다.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교회가 주님에게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면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형제님들 이 말씀 왜 이렇게 좋아해? 어려운데.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어려운 걸 시킨다, 안 시킨다? 어렵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참 제가 분수에 넘치게 좋은 차를 샀는데 기능을 몰라요. 예? 시동을 걸어서 가긴 가는데 이거 가끔 제가 황당할 때가 많아요. 이거 에어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은 라디오를 켜고 싶은데 라디오 켤 줄을 몰라. 설명은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하죠? 두 가지 방법. 차 파는 영업사원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차 안에 뭐가 있어요? 설명서! 제 입 밖에 두꺼워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역할이 어려우면 뭐 봐야 돼요? 주님한테 물어보든지, 교회 장로 형제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뭘 봐야 돼요? 설명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또 꿈에서 뭐가 나타나고 내 마음이 그냥 감동해서 뜨뜻하고 이게 성령 감동.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들을 처음에 초대교회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성령과 뭐가? 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집사 형제들을 그 교회 책임자를 뽑을 때, 임명할 때 어떻게 했느냐?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한 건 무슨 얘기냐?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뽑은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에게, 집에서, 가정에서 형제에게 복종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설명서대로 실천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어렵지만 설명서대로 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지만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도 켜보고 스위치도 눌러보고 나 옆에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게 뭔지 몰랐네. 이걸 누르니까 에어컨 크기 세기가 디도마. 설명서에 나왔는데 그 설명서를 안 본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내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이 복종은요, 군사적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우리 이경명 지사님 자 전방회로 가 명령 받아서 갔죠. 요게 복종이에요. 야전 장교가 군 지휘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부대에 배치받는 것이 복종.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뭐냐면 복종의 역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종의 역할. 열등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역할이에요. 복종의 역할입니다. 군인이니까 복종해야지. 맞습니까?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에게 주어진 매우 특별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이 매우 고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할이에요. 또 아내의 책임이 있어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편을 복종하기도 어려운데 존경하래. 남편이 나가면 물가에 나오는 애 같은데 존경하래. 어려워요, 쉬워요? 당연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 자매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또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를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때 결혼 생활이 대단히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지만 산다고 누이래. 몇 번? 그것도 2번이나. 한 번 봐줬더니 또 해.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그렇죠? 한 번 눈 감을 때 또 하죠? 뭐 원장과 텔레비 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한테 반성문을 많이 쓰더고 막. 저는 반성문을 안 써봤어요. 똑같이 반복해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주라 칭하였더라. 그래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내의 책임은 남편을 존경하리. 또 가정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어. 또 잠언 14장에 보면 집을 세우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맡은 이 역할은 복종이요, 또 남편을 향한 책임이 존경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 잡히면, 성령에게 지배를 당하면, 이 집의 왕은 남편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주인은 오로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건 어렵다 싶다. 성령 충만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슨 특별한 사람의 어떤 분별이고 특별한 사람의 특권이라,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게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성경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자, 골로새서 말씀 보시죠. 골로새서 말씀 생각이.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에베소 말씀에서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어떻게 해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 서로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결과물이 그래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또 풀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데?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다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설명서대로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사는 우리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내의 역할은 말씀을 따라 말씀의 설명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책임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 여전히 내 소견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 형제님들 속이 시원하셨습니까? 이제 형제님들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형제님들에게 이제 이거 끝나면 저 화장실에 끌려가서 한 대 맞을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매님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실 때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21절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매님들, 형제님들도 피차 복종하였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우리 나같이도 복종해야 돼요? 이런 말씀 물어보시는 마시고요. 형제님들도 교회에서 서로 지체간에 복종할 태도가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매님들을 존중해 줘야 되고, 이제 남편들에게 어떤 역할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99%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다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요, 피차 복종할 태도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권위는요, 남편에게 준 이 권위는 내가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은 머리의 역할입니다. 머리 역할은 뭐예요? 주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를 왜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에게, 자녀에게, 가정을 위해서 주라고 그렇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 왜 장로들을 세웠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아비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머리 역할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기능. 자기 아내에게 또 자기 자녀에게 영적으로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먹일 책임이 있어요. 또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가족을 부양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에게 어떤 책임이 따른다? 내 자신 전부를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전부 허비할 책임이 있다, 이거. 그러면 이제 1학년 일반 가정은 매일 이렇게 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어련히 잘. 또 자매님은 주님이 교회에게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면 어련히 알아서 순종할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우리 서대교회 성도님들 이런 거 배우지 마세요. 집에서 저 냉장고 샀는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돼. 그러면 뭐 봐야 된다고? 사용 설명서. 그게 성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붙이지 마세요. 유치하게. 순종하면, 사랑하면, 그건요,
이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선한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장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래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남편은 머리의 역할을 할 책임이 있고, 이 머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을 이제 책임져야 돼요. 공급해줘야 돼요. 또 가족을 부양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것처럼, 또 아내 사랑하기를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요,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의 공동체에 이제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되는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사용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을 안 하죠. 이영재 혼자 얘기요. 난 집에 가서 내 소개한 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응?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더 쉬운 방법 가르쳐 줄게요. 제가. 자, 이 말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쉬워요. 이 헬라어 기록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시대가 흐르고 언어가 이게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어렵지. 그 당시에 가장 평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수준으로 적었답니다. 그냥 시장에서 그냥 이거 파 한 단 얼마요? 그러는데 이게 철학적으로 말해야 그 맑게 알아들어요? 쉬운 말. 자, 시찬아, 파 한 단만 사와. 그러면 시찬이가 어려워요? 어려운 말을 해야 돼요? 쉬운 말을 해야 돼요? 철학적 용어를 쓰면 알아듣겠어요? 알았어요, 엄마. 그거 파 한 단 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용어로 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2000년 전으로 이제 떠나서 쉬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한번 보자. 19절, 20절, 21절.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사용 설명서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따른 결과물입니다. 19절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괜히 흥얼거리고 괜히 주님이 좋아. 이 사람은 분명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몰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저는 이렇게 들으면 에어컨이 나오는지 뜨거운 물 나오는지 난 몰라. 그런데 설명서에 내주니까 나와. 맞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이 입술로도 나오고 마음으로도 나오는데,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한번 찬송해 보세요. 가정에서요, 함께 모여서 한번 찬송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훈련이 되고 가정에서도 훈련이 되고. 제가 과거에 제가 섬겼던 지역교회에서 가장 부흥할 때 찬양이 항상 넘쳤어요. 주일마다 항상 특송이 넘치고 모이면 찬양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수요일 집회 끝나면 다 집에 가고 싶죠. 빨리 가야 되죠. 아니에요. 남아서 찬송 부르면서 율동을 배우고 찬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모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노래하는데 그걸 칸탄타라고 그래요. 칸탄타. 감동의 도가니탕이에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때 부흥했어요. 가정에서 찬양이 흘러넘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이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에서 기쁨으로 이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숨겨두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이제 내 속에는 사라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킨 나의 주인이 되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허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뭐라고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월급날? 언제? 자녀가 생일 선물 줄 때? 기분 좋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범사에, 그리고 언제? 항상.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없어. 그런데도 감사해. 진짜 감사할 기분이 아니요. 근데 감사하래. 성도님들 한번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이영재는 그럼 맨날 감사하냐고. 우리 집 환경 아시죠? 기도 제목 하나 내놓을게요. 이건 기도 제목이니까. 우리 아들이요, 5월달에 비자가 안 나오면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저 박사 못 받으면 창피하십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여기하고 틀려가지고 공산국가다 보니까 지도 교수도 지금 어디로 다른 학교로 가고 없고 학교에서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나가라고는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전에는 생활비를 줬는데 생활비도 안 줘요. 이 녀석이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굶어 죽지 않고 살아서 전화는 갖고 와요. 참 감사하죠? 네? 어느 부모가 감사하겠어요? 나이가 35이 맨날 청첩장만 받는데. 근데 그 너머에 주님을 보는 거지. 그래서 저도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씀에 설명서대로 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 저놈의 주님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 그 주님이 뭔가 계획이 있겠지. 들어와도 주님 뜻이고 거기 있어도 주님 뜻이고.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또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드예요? 아니면 응? 항상 말씀드려요. 축구 4강에 들은 거 그거 다시 돌려보면 골 넣잖아요. 안정환이 골 넣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뭐 아까 어제 야구 얘기했지. 어제 야구 이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그거 돌려보기 봤지. 그랬더니 2대0으로 이겼다고 막. 결과 알고 보는 거예요. 결과. 우리 결과가 뭡니까? 해피엔드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만나잖아요. 맞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교제는 우리 중년들은 요즘에 아주 바운더리에 대해서 아주 진리도록 공부하니까 잘 배우시고, 그때 제가 또 더 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우리 각 구성원들이 역할과 책임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이루어집니다. 행복을 위한 부부의 법칙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산울림의 법칙. 한 소년이 엄마 품에 안겨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산이 날 보고 자꾸 바보라 그래요.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산에 가서 야 천재야 하고 외쳐봐라. 그럼 뭐라고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반장이 너무 여려. 쉽게 하면 싫은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 옆집에 살아가지고, 제가 자취하는 집에 옆집에 살아가지고 참 보니까 이 딸들 속에서 아들 하나야. 애는 참 잘생기고 또 리더십도 있는데 항상 집에서 보호만 받다 보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다 누나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싫은 소리나 아쉬운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조회 시간이나 모일 때 좀 일찍 나가서 우리 반이 좀 모범되게 제일 먼저 가서 딱 줄 서야 되는데 꼭 지적당해. 제일 늦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친구들아, 할 말이 있다. 그때마다 제가 키가 커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애들이 그냥 눈을 동그랗게 봐. 야, 우리 다음부터는 제일 먼저 나가서 제일 먼저 서자. 그리고 지적당하지 않게 하자. 그리고 이런 때 우리가 반장 좀 도와주라 했더니 뭐 애들이 뭐 수긍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조회 때 누가 제일 늦게 나왔게요? 제가요. 다 모였는데 저 혼자 계단에 내려오는데 우 하는데요. 아,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타이어의 법칙이에요. 사막의 모래에서 차가 빠져 나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예? 바람 빼야 돼요. 바람을 빼면 타이어가 평평해져서 바퀴 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모래구덩이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갈등의 모래사막에 빠졌을 때 즉시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이라는 바람을 빼면, 그러면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거울의 법칙, 이건 넘어갈게요. 김치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까지 좀 하겠습니다. 많은데. 배추는 5번 죽어야 된대요.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칼로 배를 갈를 때 한 번 또 죽고, 소금을 절일 때 또 죽고, 매운 고춧가루, 젓갈, 마늘 비빌 때 또 죽고, 또 입속에서 씹힐 때 또 죽어야 된답니다. 내가 사는 길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자신이 죽으셔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마치겠습니다.